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요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분 말고도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또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이승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설교의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몇 시간 되면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리켜서 은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 예언, 또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그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31절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보다도 지혜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보다도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방언, 통역의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너희는 더욱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앞에 더욱자를 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은사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해서 그 책을 통해 인생의 길을 찾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 인생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그 인생길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진리 길을 찾았다고 해서 자기도 찾아보려고 성경을 펴서 읽는데 성경만 보면 죽으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장정만 60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어린아이, 노인, 남녀 다 합하면 200만 이상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홍해 앞에 섰을 때에는 저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향해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저들이 돌변을 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인도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은 홍해에 저들의 길을 열어놓을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길, 홍해길 열어놓은 길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았다고 그러면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았더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모든 사람들이 답답하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또한 여기 놀라운 축복의 길, 진리의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을 본다고 그러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가장 좋은 길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을 볼 수 있으려고 하면 오늘 요구하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 더욱 큰 사를 사모해야 할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지혜의 은사보다도 지식의 은사보다도 방언의 은사보다도
사실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막 토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의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방석 하나씩 뒤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부흥회 때 가장 사모하는 게 막 방언의 은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 한번 받아보겠다고 막 무릎이 깨지도록 뛰고 밤새도록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다 방언의 은사 받으면 나 방언 받았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방언의 은사만 받아도 대단했고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천국을 그냥 다 가진 것 같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힘이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 그 은사가 무엇일까? 오늘 13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할 은사. 우리 한번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그러면 참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사랑이 없으면 그 전까지만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1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구하는 은사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쭉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법에 비춰볼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는 길은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는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저입니다. 이게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기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죄가 얼룩져 있습니다. 얼룩져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꼼짝 마라 CCTV. 뭐 잘못됐다가도 CCTV 들어대면 뭐 꼼짝 못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생각,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죄가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 가면 반드시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뭐 다 아시지만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그럼 우리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창세기 3장 16절 없나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그럼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럼 우리 좋아하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 시작. 똑같은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똑같은 성경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암송도 하고 찬송도 합니까? 그것은 성경 66권을 한 절로 말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66권을 축소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약속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 가면 첫 번째 가리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리킨 것이 성경 목록가였습니다. 교회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나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옛날에 꼭 가르친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 연말에 우리 뭐지요? 작년에는 음악회 했는데, 그럼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그러면 그 뭐 첫날 송구영신 송구영신 대화라든지 그 이브날이든지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항상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할 때 무슨 게임을 했냐면 가라사대 게임을 했습니다. 가라사대 게임. 그래서 가라사대 하면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오른손으로 그리고 그러면 내리면 안 됩니다. 꼭 누가 따라해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가라사대 안 해도 그냥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행하려고 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응?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딱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회막이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런데 그 회막을 언제 치고 언제 거둡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머물 때 장막을 치고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뭐 한 달 머물면 한 달 동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시간 있다 가면 또 졌다가 다시 걷어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음을 저는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회막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지상교회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원래 다윗이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그가 솔로몬에서 지을 때에 모리아산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많고 많은 땅 가운데에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딱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리아산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여기가 교회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기초에 세워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은 것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죽고 다시 이삭이 삽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 죽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요 예수를 통해 내가 다시 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구조사하다가 연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오르난이 그냥 둔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해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결국 연병이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죄악의 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끊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선교 예배를 통해서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그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당해야 할 그 고난, 최고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은요, 로마 사람들이요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그때 행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죄의 싹이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러게 오늘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준 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같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 옛날에는요, 교회 가면 참 뜨거웠어요. 참 뜨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가면 좀 겁이 나요. 사람이. 요새 뭐 비대면 예배 뭐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비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것도 나는 사탄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제 비대면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대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는 비대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제가 참 많은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저도 이제 부흥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노회 내에서도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를 보면, 아휴, 진짜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클 수가 없다.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건들기만 하면 그냥 가서 넘어지고 병원에 가 있고 막 성폭행했다고 그러고, 그들 막 난리가 나. 저쪽 강서구에도 한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거기도 제가 집회해달라고 갔는데 한 400명 모이더라고요. 한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왜냐? 원로 목사님하고 새로운 목사님하고 그 패가 서로 갈려져가지고 다투다가 교회가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이름 아래 실은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는 사랑의 은사. 이 말세가 되어질도록 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할 바로 은사가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이. 예? 제가 저기 요새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나훈아 씨한테 물어봤어요.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저는 사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가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예? 뭐 우정의 사랑도 있고 뭐 부부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그런데 사랑의 속성에는 크게 저는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주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근데 제 후배들도 그냥 손주들이 있어가지고 막 핸드폰에 넣고서는 막 자랑을 해요. 저는 나이는 얼마 안 먹습니다만, 저도 68이면 적게 먹은 건 아니죠. 저희 큰놈이 37살인데 장가라는 거 가지고. 그런데 보면 그 손주가요, 이제 뭐 2살 유로띠인데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할아버지가요 해서 그럽니다. 내가 볼 때는 말도 아닌데,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볼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손주가 그렇게 예쁘대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쳤지 손주 바치라서 못 바쳤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손주가 그냥 예쁘대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요, 훈련 끝나고 나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똑같은 군복을 입은 그 훈련 끝난 병사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직 한 사람만 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저는 주목하고 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목사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도,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을 내가 얼마만큼 존경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목사님한테서 잔뜩 시험 받고 있는데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설교는 다 나 치는 공격의 설교로 들리지.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사랑은 첫째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주목하고 계십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앉고 일어섬을 다 관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동에서 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관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뭐냐? 저는 덮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덮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허물을. 사랑은 하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장형님이 옛날에 선을 보고 왔어요. 저희 큰형수님이
저 안성 성결교회 반주자였었는데 선을 옛날에는 그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장형하고 둘이 선을 보고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야, 걔 얼굴에 죽은 깨가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그거 죽은 깨 아니야. 김이야 김이. 김이래요. 그래고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형수 보니까 죽은 깨겠어요? 김이겠어요? 그 정말 조금 못해가지고 털면 죽은 깨가 한 대는 나오더라고. 조금 거짓말 못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면 기미도 죽은 깨도 기미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험담을 해서 아니야 하고 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요 없는 험도 발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 스스로 허물을 가렸지만 다 드러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가죽을 통해서 그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두 번째는 사랑이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요 교회에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런 얘기를 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왔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에 그 한명수 목사님 교수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 많이 합니다. 칼빈은 예정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의지냐 예지 예정이냐 여기서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 열띠게. 근데 마침 저한테 그 발언권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것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내 자유의지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자유지냐 내가 하나님 예지 이것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늘날 싸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신혼부부가요 결혼을 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랑이 하루 저녁 그 신혼여행 제주에서 보내고 그 다음날 둘째 날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여기 제주도 오면 국시가 참 맛있다는데 우리 국시나 오늘 점심에 먹자. 그러니까 아내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국시가 아니고 국수야. 국어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이제 첫날 밤 치렀는데 하루 종일 지났는데 지기는 싫어가지고 신랑이 끝까지 국시라고 우겼답니다. 그래서 국수냐 국시냐 싸우다가 국수집 가서 물어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국수집 사장한테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물어보니까 국수집 아저씨가 하는 말이 국수도 맞고 국시도 맞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국수는 뭐고 국시는 뭐냐? 그러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게 국수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것이 국시라고. 그럼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뭐냐? 그러니까 밀가루는 봉투에다 담아온 게 밀가루고 밀가리는 봉다리에다 담아온 게 밀가리라고 그래요. 그럼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뭐냐? 그러니까 봉투는 침 발라서 붙인 게 봉투고 봉다리는 춤 발라서 붙인 게 봉다리라고 그래요. 그럼 침은 뭐고 춤은 뭐냐? 그러니까 침은 혓바닥 밑에서 나온 게 침이고 춤은 쌔바닥 밑에서 나온 게 춤이고. 그래서 신부부가 싸우다가 서로 비행기 따로 타고 왔대요.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앞으로 설계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끼 먹는 국수, 국시 이것 갖고 싸우다가 서로 비행기 따로 타고 이혼할 일이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잃어버리고,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다투는 많은 교회 가서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빼먹었습니다. 빼먹고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싸움 하고 있어요. 그것 갖고 교회를 나오네 마네, 교회가 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여기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한 해 시험받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강에 보면 지금 물이 많아가지고요, 한강이 참 좋은데, 여러분 저 한강 바닥에는요 별거 다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먹고 던진 술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장난 냉장고 버리기 돈 들어가니까 갖다 슬쩍 갖다 버리는 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별거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그득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으로서 물이 빠지면 그 밑에 가라앉았던 그 모든 잡동사니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가장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게 다 문제거리 아니겠습니까? 다 문제거리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얼마나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채워졌을 때는 이런 모든 문제거리가 은혜 속에 다 감춰지는 것입니다. 덮여지는 것이.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서 사방천지.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것은, 옛날에는 성경은 많이 몰라도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했고,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은 많이 알지만 은혜는 다 까먹었어요. 은혜는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런 거 뭐 이게 하는 거요? 전부 지금은 계산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옛날에는 은혜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은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충청도 총각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그러다가 못 오고 그런데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한테 홀라당 시집을 가버렸대요. 시집 간 날 신랑이 울면서 오늘은 내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고백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이렇게 오실 때마다 서로 반가운 표정이 서로 얼마나 분위기를 좋게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잘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합니다. 충청도 개는 짖지도 않고 문다고.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물 끓이면 김도 안 나고 뜨겁다고. 실은 속으로는 뜨겁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속성은요,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노력했는지. 바로 이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가면 다시 은사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 지혜의 은사든 지식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방언 통변의 은사든 신유의 은사든 그 중심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 보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고도 이기적으로 써먹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기도도 그냥
뭐 돈 받고 기도했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장에 가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다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갈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인가를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예언했기에 앞으로 50년 안에 다 가실 것 같은데 예? 여기 보니까 다 50년 안에는 다 가실 것 같은데 예? 우리 차장로님 앞으로 한 50년 더 예? 이건희 씨 그렇게 돈 많아도 오라고는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됩니까? 가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가정은 유교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훈장이셨고 우리 증조 할아버님도 훈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이기 때문에 옛날 제사가 하여튼 없는 집 끼니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저희 집에 참 그렇게 제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저희 집에 지금 저희가 불안매인데 불안매 가운데 5이 목사입니다. 5이. 우리 집은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시골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우리 가정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 호랭이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기도를 그냥 진짜 호랭이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별명이 호랭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정조모 할머니하고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정조 할머님이 그 권사님한테 친구의 말은 내가 다 들었는데 한 가지. 내가 종갓집 종부라서 교회는 못 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 우리 때에 와서 군함몇 가운데 아들 넷이 목사고 여동생 하나가 목사 후임입니다. 신학기도라고. 5이 목회를 했습니다. 형님 2분은 성결교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도폭발 처음에 우리나라의 그 미국의 콜로치 장로교회에서 공부하고 와서 접목시킨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동생 2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번에 감독 나와서 떨어졌는데 김선두 목사님 아들 김여기 목사님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제가 그 믿는 유신교회라. 그 기도, 그 권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 때 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내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늘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농어촌 선교회, 저는 농어촌,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저 충청남도 청양은 칠갑산 밑에가 저희 집입니다. 사실 시골 농어촌 교회는 한국 교회의 모짜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짜리판이라. 옛날 시골에 있던 분들이 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룬 그 교회들을 보면요, 그분들 때문에 다 사실은 이렇게 부흥기고 다 한 것이거든요. 그 농어촌 선교회를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선교회에도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의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한 종아 그러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교 오늘 여기 농어촌 선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게 하셔서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복된 길, 아름다운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